싸우니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426쪽에 있는 사무엘상 12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네. 요즘에 좀 너무나 이제 교회 이전 관계로 마음이 좀 분주하고 여러 가지 참 혼란하기도 해요. 일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이곳에 부족한 중을 10년 동안 이렇게 세워서 귀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이 단에서 전하는 것도 한 3주 정도, 3번 정도 말씀을 전하면 이곳에서는 이제 단에서 쓰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고 착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지나온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치고 또 저의 부족한 모습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잘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합당한 종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는 뭐 영적인 호흡이다.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건 뭐 숨 쉬는 걸 얘기하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기도가 숨 쉬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호흡이다. 그러면 숨을 안 쉬면 우리는 죽지요. 그렇죠? 그럼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얘기지.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살았는데 살아있는데요. 나도? 그래요. 그런데 영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살면.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다. 그러면서 기도의 종류도 수없이 이제 많이 있어요. 뭐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 뭐 자기 혼자 하는 골방 기도 연합이 모여서 하는 연합 기도 뭐 각종 기도의 모임 하여튼 기도에 대한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 자체에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기도의 내용이 참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뜻들이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뭐를 할 게 있어요? 하나님 그 뜻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냥 기도하게 되는 건데 성경에 수많은 기도가 있는데 그거를 다 물론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본이 되는 기도시죠. 그런데 오늘은 이 사무엘상을 통해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아주 특별한 게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기도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아니 이게 기도하다가 쉬는 게 죄라는 걸 생각해 보셨냐고요. 기도가 쉬면은 죄다. 우리는 나쁜 짓만 하면 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게 죄라는 것을 생각해 봤냐 그 말이죠.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내가 뭐 어떤 때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때로는 기도가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갖기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도가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죄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기도가 쉬는 것이 죄라?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이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게 도구기도, 중보기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좋든 나쁘든 어떤 상황이 생기든 너희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도하겠다 말씀하는 거죠.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고요. 그렇죠? 누가 나를 위해서 정말 일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귀한 축복이 없는 거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는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이 있지만 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 이거 정말 귀한 일이에요. 이건 귀한 일이라고요. 물론 우리는 하다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쁠 때는 안 하기도 하고 다른 게 바쁘면 못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흔히 기도를 할 때 우리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뭐를 요구하고 간구하고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럴 때 그냥 우리는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죄책도 느끼지 않고 살았는데 기도 오늘 하루 종일 기도 오늘 하루 기도 못했다고 해서 잠들어 잘 때 기도 못한 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큰 죄를 졌네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했네 이런 죄책감 같은 걸 느끼냐고요. 저부터도 안 느껴봤어요. 기도 안 하고 목회자가 기도를 안 할 때도 있죠. 이제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 식사 기도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마음적으로도 꼭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의 기도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중대한 범죄가 되는 하나로 그렇게 인식하고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 아니 세상 살기가 얼마나 바쁜데 어떻게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살이가 바쁘다는 것은 결코 기도를 쉬는 것에 대한 합리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세상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이게 합리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우리가 있잖아요. 어길 만한 그런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아무리 바빠도 숨을 안 쉬고 살 수 있어요? 숨을 안 쉬면 죽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호흡이라고 한다면 이유가 없잖아. 이래서 바빠서 기도 못한다. 무슨 일 때문에 기분이 나빠. 이런 것이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영적 호흡이니까 네가 뭐가 아무리 바빠도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있겠냐고 말이죠. 숨 안 쉬면 몇 분, 5분 참기 어려울 정도인데 숨을 안 쉬고 근데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상황이 돼도 이유할 수가 없다. 이유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갖고 기도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인가? 기도를 생활화하라는 거죠.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생활화하라. 우리 생활 속에서 기도를 제일 우선으로 항상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지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깨달으려고 했잖아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내 속에 보이지 않지만 내 심령 속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교제하는 삶이라는 거죠.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내 안에 있는 아버지하고 내 안에 있는 주님하고 성령님하고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해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아유 집사님 반갑습니다. 성도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교제하는 거잖아요. 자녀들하고도 교제, 부부간에도 교제, 그렇죠? 이 대인관계가 거의 다 모든 것들이 교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교제라고 한다면 교제하는 거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생활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아, 이 기도를 왜 쉬지 말라고 하느냐, 그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내용이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런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내가 아무리 바빠도 숨을 안 쉬면 안 되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하고 내가 어떻게 무슨 급한 일이 생겼어도 하나님 가면서도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급한 일이 있어요. 병원에 누가 입원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요. 그렇게 계속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우리 내 심령 속에 있는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가는 것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참으로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사였으면서 선지자였고 제사장이고 세 가지의 직무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나누어서 해야 할 일을 혼자서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죠? 제사장 일도 해야 돼, 선지자 노릇도 해야 돼. 이건 뭐 말할 수 없이 바쁜 거죠. 그런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그거 쉬면은 내가 범죄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바쁘기로 한다 그러면 사무엘처럼 바쁜 사람이 그때 당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또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더래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성경에는 우리가 사무엘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한번 해봐요.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그 기적이 끝나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요, 우리가 오늘 많은 사역자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큰 기적을 행해요. 그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갈까요? 아니면 거기에서 안주하면서 자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머물고 있을까요? 머무는 사람이 많죠. 사역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또 안주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자기의 또 영광을 드러낼 때도 많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큰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도 뭐 하러 가셨다?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제자를 세우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를 한 명 두 명 세울 때도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우는 것은 과연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뭐 안수집사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일꾼들을 세울 때 과연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 사람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꾼을 세우느냐? 그러지 않으면 그저 뭐 일꾼 세운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장로는 얼마 내고 뭐 안수집사는 얼마 내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불과한 그런 식으로 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있지 않는가? 정말 기도하며 세우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가시던 뭐 제자를 세우던 또 어떤 사역을 하시던 이런 모든 것을 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이 성경에 찾아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는데 너희들 유혹에 빠지지 말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뭐 했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진짜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물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 또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또 깊이 깨달아 보자는 거죠. 사도들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9시라고 하면은 우리나라하고 6시간 차이 나니까 15시니까 오후 3시를 얘기해요. 오후 3시쯤에 여기에도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사도들도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이렇게 로마서 1장 9절.
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사도 바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권면하고 있는데 결국 어때요? 기도를 쉰다는 것은 성도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 누구든지 기도를 쉴 수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녀도 집에서 어떻게 돼? 이거 계속 기도는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물론 뭐 교회를 안 다니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좋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 내가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도를 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를 쉰다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건데, 기도는 성도의 생활화하고 흔히 기도를 우리의 영적 호흡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기도를 쉬면 영적인 죽은 상태에 있는 거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죠. 모든 성도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짐을 나누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23절을 보니까 다시 보면은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여기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인지.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를 하되 그것을 끝나는 게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내가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일의 분담 또는 역할 분담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사사직은 왕직으로 대체되어 갖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사였을 때는 왕과 같은 모든 것을 권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사직은 별로 그렇게 큰 힘이 없는 거죠. 왕을 세우는 왕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울에게 자기의 그 왕권이 넘어가다시피 한 거랑 같은 거죠. 사사가 이제 이것이 사울이 왕이 되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무엘에는 무슨 직분만 남았어요? 백성을 도구하는, 중보하는 제사장직과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직만 있는 거죠. 두 가지만. 왕권은 떠나간 거랑 같은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런 것들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입장에서는 니들이 그렇게 왕을 원했으니까 잘해봐. 그냥 왕을 중심으로 잘 살아봐. 이러고 끝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과 선지자 이런 직에서 손을 놓지 않고, 그러니까 끝까지 백성을 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무엘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보면서 이 사람의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가, 그 신앙의 모습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없으면 사역이 중단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물론 그 사역이 어떤 것이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목회와 사역과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저도 오늘 이런 그 귀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 또 우리 제사장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잘 끝까지 감당하고 가는 그런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욕으로 왕을 구하였어요. 자기를 정욕으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어요. 원래 이제 원치는 않았지만은 하도 백성들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이기는 거 없다고. 하도 원칙은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데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네가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을 이렇게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네 자녀들을 갖다가 종으로 삼을 것이고 너희들이 모든 걸 이 농사를 짓든 뭐라든 가장 귀한 것을 그들에게 드려야 될 것이고 왕이 있어서 좋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진짜 왕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서운한 마음이 많이 있으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게 되었는데 초대의 왕이 사울이었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원치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 대해서는 모두 다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복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 갖고 있었는데도 어떤 경우에 뭐라 그럴까? 봉사하던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경우, 그렇죠? 뭐 이제 물론 돌아가면서 하는 무슨 여선교회 회장이라든가 뭐 이런 건 괜찮은데 그 사람만이 교회에서 유일하게 하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의의 없이 하라고 할 때 그 직분이나 이런 경우에서 넘겨주는 경우에, 그렇죠? 봉사하던 직분 이런 것들을 넘겨주게 되면은 사실은 어떻게 해요? 큰 무리 없이 열심히 해온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그걸 내준다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섭섭하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많은 사도들이 어떻게 되냐면 과부들로 인해서 공개하는 것이 제일 불공평하게 되다 보니까 많은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집사들을 어떻게 했어요? 직접 선택해가지고 저렇게 공개하는 일, 그러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은 교회의 집사들이 하게끔 하고 우리는 뭐예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사도행전 6장 4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게 분담해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임무를 제대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에 열심히 했더니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졌다.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해졌다. 이렇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분을 일부 다른 성도에게 분담토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교회에 유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개인에게도 물론 유익이 되지만은 그것이 무슨 우리가 억울한 일이나 섭섭하게 생각할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에 맡겨주든지 그 일에 충성하는 거, 그게 가장 뜨겁게 봉사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끝나는 것이 이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간에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400년 이상 종살이할 때 또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 이런 모든 것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 정복을 하고 들어가는 사무엘 당시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포함해서 이런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권면이죠. 사무엘은 야 너희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지을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요한 것은 착하고 선하고 그런 길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인데 중요한 건 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뭐 인간이 말할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로 말하면 첫째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므로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야, 너희들 잊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을 종살이하고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거 우리는 잊을 수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서 뭐요? 자연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가 되든 두 번째가 되든 어떻게 해석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그죠? 그거는 뭐 사도 바울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는 도무지 그 큰 은혜의 표기를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살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는 거.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깊이, 내가 정말로 죄인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정말 지옥 갈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요즘 다니엘 기도회 21일 그거를 계속 시작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쓰워져서 귀한 말씀들을 전하고 저녁에 계속 그거를 저희도 보고 있는데, 그전 같으면 이제 같이 모여서 보는데 그냥 유튜브로 다 같이 이제 혼자 따로따로 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그 의뢰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들 보면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뭐 조엘은 집사, 그죠? 코미디언 조엘은 집사 어저께 했는데 그 사람도 보니까 참 그 많은 부모하고 가족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그 헌신하고 했던 그 모든 거,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그 사람은 뭘 기록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자기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우리에게.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참 정말 부족하지만 또 목사의 직분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셨나. 그러니까 이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은 다른 불평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가장 귀한 것뿐인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참 그렇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도 너무나 뻔뻔할 때가 많지 않는가. 그리고 또 기도하지도 못하고 또 기도한다는 게 결과적으로 나의 어떤 요구 조건만을 하나님이 들어주기만을 원해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나부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오늘 나는 과연 어떻게 되어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해보자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을 알자.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고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 자, 22절에 보니까 22절 봐요. 22절 봐.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어 그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아니,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은 게 그렇게 하나님은 기쁘시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인데 이게 신비한 사랑이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부지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 친구 사랑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보면 어떻게 말도 안 듣고 맨날 불평하고 우리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된 우리가 어떤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쁨 자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거와 똑같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그 자녀가 그렇게 귀한 거잖아요. 그죠? 뭐 조건 없어. 그냥 조건 없이 그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뛰어넘는 그 사랑보다 월등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 자기 자식을 죽여서 죄인을 구원하셨으니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자기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데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는 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신명기 7장 7절에. 그러니까 모세는요, 니들이 무슨 잘나고 민족이 크고 힘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 다른 민족보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작아요. 우리 강원도만큼 하다는데 그 나라를 아랍이 다 둘러싸고 있는데 그 나라를 못 먹어. 그렇죠? 생각해봐요. 이거 뭐 그냥 힘으로 밀고도 다 이길 것 같아. 지금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마스 뭐 완전히 초토화되다시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참 무서운 나라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도 없이 살다가 그냥 흩어져서 2000 살다가 있잖아요. 예? 해방되어 가지고 그렇게 그 중간에 들어가서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산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걸 보면은 진짜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왜 교만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냈을 때 예수님을 뭘로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율법에 젖어가지고 그저 아직도 예수님 안 온다고 말이죠. 통곡의 벽에 가면은 거기다가 써서 넣고 말이죠. 빨리 메시아 보내달라고.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 속에서 사무쳐서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택하신 것이다. 신명기 7장 8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비 속에 속한 자연 발생적인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스바냐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거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오늘 누구를 해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기쁨을 그냥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사랑인데 사람들이 아름다운 만약에 그 여인을 만나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에 빠지면 기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의 감정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그 기쁨을 넘어서 황홀하게 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런 사랑과 기쁨을 어떻게 해요? 성도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예레미야 31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있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귀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이 가장 귀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저는 식물이나 우주 만물보다도 왜냐하면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 모습과 형상대로 만들어 갖고 하나님 되게 해가지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그 영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은 어떤 거죠? 인성과 신성을 다 갖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를 계속 낳는 걸 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신적인 예수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그 품성과 이런 모든 걸 가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교제하고 나누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그릇에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이 되어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신의 세계에 속한 거예요. 신과 같은 거죠. 신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항상 그 안에서 성령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또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 그게 사실은 천국인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내가 영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다? 혼과 육이 있어서 그 경지에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은 가 있지만 혼과 육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성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과 진리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서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는다. 인간의 조건을.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대. 그렇죠? 여기 보니까 기뻐하셨으며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사랑하다가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결혼한 사람들 끝까지 다 삽니까? 이혼하는 사람들 도중에 많이 있잖아요. 그 이유들이 다 뭐예요? 실질적으로 처음에 결혼할 때는 사랑해서 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인간의 조건은 그렇게 하지만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 3번 선택했으면 버리지 않는다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뭘 했던 간에 저기를 버리지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조건과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인간의 조건을 초월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입술로 고백한 대로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지면서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 여기 자 19절을 한번 봅니다. 19절 같이 한번 봐요. 12장 19절 보니까 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왜 죽지 않게 해달라? 자기들 죄 때문에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 행하였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자기들이 지금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우리가 죽지 않게 죄의 실과 두렵죠. 그런데 또 무슨 죄까지 졌다는 거예요? 왕을 구하는 악을 행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람 왕을 구해가지고 사울을 갖다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선택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을 구하는 악을 더 행했다는 것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저지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어떻게 여전히 동일한 깊이와 동일한 기쁨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요. 이게 무조건 죄를 짓고도 가만히 있어도 사랑한다는 건 아니죠.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혼자 회개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중보 기도도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사랑하신다. 자, 이처럼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성경에서 뭐죠? 탕자의 비유예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 그러면 탕자가 주인공으로 알고 있는데 천만에 아니에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버릇 나쁘고 탕자처럼 돌아간 그 아들을 아버지가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버리지 않고 기다리시고 이렇게 탕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탕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그런 못된 짓을 하고 가서 돈이고 뭐고 다 허비하고 왔지만 그를 어떻게 해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또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에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배설하고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 탕자가 주인공입니까? 아버지가 주인공이죠. 저렇게 잘못된 아들 하나가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그냥 내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결론적으로 맺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 때문에 자기의 택한 성도를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포기할 수 없는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해요.
우주 만물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걸 이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요. 그럼 우리 사도 바울만 그런 생각하면 되나요? 우리도 이 생각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어땠든 지금 무슨 상황이 생겼든 내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 신경 쓰지 마셔야 된다고. 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비록 세상 사람들 남편의 사랑, 부부의 사랑, 모든 어떤 형제적인 이런 사랑을 내가 많이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이거 하나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귀한 사랑이니까. 세상 사랑은 변할 수 있어요. 그건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이유로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무엇이 아들까지 내주면서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있게 하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바로 자식에 대한 어미의 사랑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죠? 자식에 대한 어미의 사랑이 가장 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이 숭고하고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 자식을 버리는 어미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머니라고 하면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성경에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혹 잊을지라도, 여자는 이렇게 잊을 수가 없는데 혹 그런 부모가 잊을지라도 당신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이사야 4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길을 아는 사람은 어찌 기도를 쉬는지를 범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를 우리가 쉴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죄를 범하는 것처럼 사무엘이 말하겠다. 그러므로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탕자를 반겨주는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감싸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이것을 깨닫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호와 앞에 정말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너희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오직 그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며 진실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인 것을, 그 아버지 초월적인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것도 우리를 우주에서는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아들 삼으셔서 예수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아버지의 섭리와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창세전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이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늘 호흡하며, 영적인 기도가 호흡과 같이 중요하다고 했사오니 기도를 쉬지 않고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